1절에 우리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두 절 같이 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오늘 7장을 넘어갑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깁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바울의 설교 이렇게 길게 실은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다가 평신도인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설교를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설교 내의 가장 큰 요지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제단가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두 인물은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없으면 그 나라가 근거가 되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거든요. 국부시 여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상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마도 복음만이 필요합니까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의 여가 강한 사였으면 그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잖아요. 자손인 것입니다. 율법의 열을 가지고서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가장 본질은 죄를 깨달는 것인데 보세요. 이 죄를 놓쳐버리고 율법에 의해 잡혀가지고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일에서 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는 길은 복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니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나를 교도기고 파고듭니다. 너가 주인 되라, 너가 나서라, 너가 주장해봐라. 끊임이 없는 것이요. 너가 화를 내라, 너가 싸워봐라. 끊임없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나를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없애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또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도 나쁜 환경도 있고 얼마나 주변이 힘든 일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어떻게 하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보세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잘 나간 사람입니다.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성공이 보장된 자였습니다. 모든 세상 권력병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택했잖아요. 아내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해요. 어쩌면은 인생은 계속 굴곡에 얼어붙은 인생들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계의 비밀입니다. 감옥에 사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힘의 근원을 아는 자는 우리 한계를 오히려 넘어서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찾는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뭘 모르겠습니까?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사실 보는 몇 사람이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도. 참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요. 그렇게 복음을 외쳐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문제 앞에도 요동치잖아요. 생각으로 들어가고 감정이 입되어서 육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단어 치버리잖아요. 흑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한 주셨는데도 우리는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또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가정 삶 속에서 진짜 흑암의 세력이 보여집니까? 마귀를 보여집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보지 못한다면 이길 수가 없지요. 못 이기는 겁니다. 육으로 대입하잖아요. 저기 우리 신랑인데 저기 마누라인데 말이야. 저기 원수인데 말이야. 저기 나를 실패시켰는데 말이야.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란 것은 흑암의 권세가 무릎 꿇게 받는 내 선택과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선택과 믿음의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흑암이 무릎 꿇고 그쪽에 내가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울어야 돼요. 때로는 아파야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그 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내 고집이 왜 필요합니까? 내 상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하나 같죠. 내가 영적인 사실을 지금까지 이 흑암에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내게 절대 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복음이 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보세요. 무참히도 이놈이 지금 여러분 가정을 휘젓고 다닙니다. 모를 뿐이에요. 다 큰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기 눈을 뜨십시오. 왜 스데반이 지금 죽음 앞에서 다시 복음을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 복음 전가하다가 보세요. 여러분과 애절함이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 조상들은, 내 민족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다 감추어 두었습니까? 여기에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지혜를 감추어 주었어요. 지식을 감추어 줬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은근 부활을 다 이 속에 감추어 뒀다. 이것을 누리는 만큼 이것이 전부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찾아온 축복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복음의 답이 난 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무슨 고백이 되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 능력이 내가 추구주고 자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관계 은혜가 먼저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었습니까?
복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처가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은혜가 머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들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찬양대하면 구원 받습니까? 열심히 헌금하면 구원 받습니까?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너희 구원자가 누구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습니까? 팔이 짧습니까? 너 구원자가 누구냐습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디서 네가 구원받았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바라보세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되어집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까?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보려면 보세요.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아담하에게 뭘 말씀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구원의 언약이라니까요. 생명의 언약이라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딱 이미 인쳐버린 것이요. 너 내 사람이다. 너 축복의 사람이다. 너 내 자녀란 것이요. 우리가 시험 쳐자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언약 밖에는 뭐죠? 흑암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왜 다른 신들에게 절하게 숨기지 말합니까? 거기는 다른 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는 길은 언약 안에 내가 있는 길밖에 없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인생에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나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상태입니까? 언약을 떠난 상태입니까? 거기서 모든 인생의 판가름이 일어납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 얼음이 지금 나를 지금 연달하는 시간이고 축복이 안 지금 속지 말아요. 언약 속에서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누구 원망합니까? 또 그분을 원망하거든요. 아, 내가 교회를 다녀봐도 기도도 해봐도 뭐 응답도 없고 뭔 응답인데요. 지난주 뭐랬습니까? 그래서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요. 내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예배가 필요 없다 소리입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나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린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모든 것이 나란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기도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건 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이겁니다. 오늘 결과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내게 재앙이다고 옵니까? 저주가 들어옵니까? 원인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개거 보세요. 저분은 교회 다니고 망했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가거나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은 기도제 많이 왜 망하죠? 복음 놓친 예배들이요. 복음 놓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저주장이 파고 들어옵니다. 당연히 망하죠. 제가 전도를 나갔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왜 망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복음이 없는 자요. 교회를 다니도 망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이 생명 관계가 없는 자는 뭐합니까? 아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사단의 마귀의 영상태 그대로 잡힌 자로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세요. 믿음의 조선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자라 소리입니다. 이 갈대 우르입니다. 우르가 어느 지역입니까? 페르시아 만쪽이냐?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우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불러내어서 자 어디로 갑니까? 저 지중해 방향으로 한 직선 코스로 900km 넘습니다. 하란에 또 머물러 버려요. 가나안에 못 나옵니다. 자, 여기가 어느 곳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문의 자녀라서입니다. 우리는 달치를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근본 뿌리가 다르잖아요. 우리 과거 실현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런 자의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저는 저희 할머니의 그 소리를 잊지 못해요. 그렇게도 부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맨날 공을 들였는데 왜 내 자식이 죽어가야 됩니까? 왜 정신문제로 죽어가야 됩니까? 할머니의 고뇌고 고백이 눈물이었어요. 그 딸이 죽고 나니 할머니가 너무나 상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렇게 정갈한 할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 모습을 길을 가는 청년이 보고는 그분이 전사했던가 모르게 정확하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고 떠나버리더래요. 그 말이 끝이요.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내가 섬기는 선데 왜 우리 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왜 우리 가진 저주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받은 적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손을 통해서 이 사단의 문을 깨뜨리고 너를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보내시겠다. 계속 성경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변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날마다 복음의 구원을 끝이 아니면 날마다 복음 누려야 됩니다. 상태를 계속 바꾸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400년 저주에 빠지는 그 길은 유를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 시간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피언약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죠?
오실 메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뭐죠? 그림자 예수라, 그림자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이 오늘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뭐랬습니까? 구약의 약속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그게 누굽니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수천 수만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없는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또 복음 붙잡으세요. 오늘도 피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걸 놓치면 또 들어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 놓치면은 또 문제다 갑니다. 개인과 가정 속에 수많은 문제가 아니습니까? 근본 문제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이 복음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세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오늘 그분이 선포했습니다. 너의 인생 문제를 다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완결히 십자가에 끝내버리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다 끝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봤어요.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자에게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됩니까?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절대 여러분 가게에 묶이지 마세요. 오늘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분께서 보세요. 마귀를 맺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영적인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다.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내 것을 믿고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서대만의 설교입니다. 오늘 서대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보세요. 이 아브람과 할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서대만의 설교입니다. 아브람은 존재를 보세요. 아주 영험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부 중의 국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람도 나를 보고 믿다니까 얼마나 그때 화를 냈습니까? 감히 이름을 대면 안 되는 것이요. 자, 2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이런 이력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란 이전에 어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우르 지역이잖아요. 갈대 우르 지역입니다. 자, 가나안 출신이 아니죠. 우르 지역이라고 씁니다. 갈대아입니다. 우르란 말합니까? 우상을 뜻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살던 자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란 것이요. 그들이 들으면 뭐라 생각했습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위대한 조상을 감히 너희가 흠집을 내는 이거거든요. 응? 그 존재로 위대한 분을 감히 네가 출신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이 이런 자였다.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거품을 지금 빼라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옛적에 있는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너희 조상들이 복수 아닙니까?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자신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이고 우상 섬김에 사는 그런 자였다. 위대한 자가 아니다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소리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님 1대1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머니 손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고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고백을 해요, 우리는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우리 3절 말씀대로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당장 이삿짐을 사 내려가 버려요. 약속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조상이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믿음이야 이 소리입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좀 예쁘던가 봐요. 뭐라고 자기 이면계를 가집니까? 둘이서 너 다른 사람 만나면은 내 누이라 해라. 혹시나 너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바로 왕 궁전에 있던 신하를 보니까 저 여자 예쁘거든요.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래서 왕에게다 소개를 합니다. 왕이 당장 데려오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 소개해가지고 바로 왕의 궁전에 데려갑니다. 뭐 받고요? 돈 받고 팔았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는 거. 나는 그래 마누라는 안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게 너희 조상이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첫날 밤을 치르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뜨거워했잖아요. 보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혼은 누가 납니까? 바로 왕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왕을 갖다 혼쭐을 냅니다. 이게 시청각 자료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아직도 저 애굽은 위대한 나라고 최고의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인 존재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구한 하나님이 존재가 지금 절대 신 같은 저 왕을 바로 왕을 하나님께 혼내니까 저기 이상하네 싶은 거예요. 뭔 말이 해야 됩니까? 여기서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봅시다. 자, 어린 아이들이 잘못 우리 아버지 일려준다면 끝나잖아, 그죠? 아버지 힘이 없는 그 대단한 자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일려주면 맞는다 하거든요. 그런 아버지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군 하나님이 저 애굽의 신보다는 왕보다는 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영적인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주 어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 보세요. 이 15장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실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설득당하심에 항복했다는 말이 믿음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서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과 인내와 사랑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라습니다. 믿음의 주어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것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뿐이라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 아이가 이 걷는 시간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어머니와 또 옆 주변 사람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배를 기다가 뿔떡 일어서 버려요.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와, 우리 아이 최고라는 거예요. 야, 이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섰다는 거예요. 막 아이를 격려 칭찬해 줍니다. 그 뒤로 누가 있습니까? 눈이 안 쑥아진 어머니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타내기는 뭘 도랍니까? 지금 아이를 칭찬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이 높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어렵게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눈을 떠서 소리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런 사실을 눈을 뜨는 시간이다. 그래 우리는 보세요. 복음이 시작에 복음이 끝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를 때 보세요. 다 율법의 칼을 가지고서 상대를 베고 정죄하고 죽이고 거짓거리 했거든 우리가요. 복음 맞는 우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이 오실 메시아 예수가 필요하심을 이제 고백을 눈을 뜬 시간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으로 여기는 시간이다. 이거 외에는 믿음이 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왜 스데반이 할례 문제를 꺼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만이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자, 아내를 봐도 자꾸 늙어가요.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어디든 여자가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딱 살아가 봅니다. 여보, 이리 와보소. 이러고 큰일 나겠어 우리.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이리 쪽팔려야 되겠죠. 자식 하나 없으면 이때는 자식이 전부잖아요. 내 몸도 하갈이 있으니까 살짝 들어와서 하룻밤 자서 하나님 영광 가려주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 쪽팔리지 않아야 되니까. 1위가 낳은 아들이 놈이 20입니다. 누구죠? 이스마일이요. 불신앙의 씨앗이 됐잖아요. 자, 성경 보세요. 이때부터 보세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제약이 뭐라 생각합니까?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태가 최고의 저주받는 상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려 늘 이것이 보고 싶어요. 늘 은혜가 그리워져야 돼요. 영적인 것 끊어진 건 13년이 되었더라.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넘쳐야 돼요. 제가 복음을 깨달아서는 내가 가거는요 예배 시간만 내 조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잠을 자고 났는데도 졸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내가요. 일하라면 내 눈이 바짝바짝하면 큰 눈이 더 커집니다. 교회 잘 섬깁니다. 예배 시간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 은혜 속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말씀이 내게 와닿고 다 가슴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요.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세요. 말씀 듣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또 나를 답을 찾고 길을 찾고서 내가 힘을 넣는 시간이고 이 말을 이끌어주니까 말씀이 다잖아요, 여러분. 연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가보니 13년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더라. 은혜가 안 임하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가 탄절돼서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도 관계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지금 하이 맞은 상태라 소리입니다.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17절에 사도행전 17장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99세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뭐랍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너가 나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에 섞인 메시지입니다. 왜 너는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야단을 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포기를 안 해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 보세요. 자식을 사랑에 빠는 부모님이 징계 야단을 칩니다. 자식 그게 듣기 싫잖아요. 아니 이웃 아이를 못해 뭘 하겠어요? 할 이유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아이를 징계하는 겁니다. 책망한다 소리입니다. 13년 만에 보십시오. 자, 오늘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모든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 할례하는 걸 선포를 합니다. 할례는 뭐합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 같은 데서 태어나는 상태를 거두고 이것이 지금 이삭입니다. 이삭은 보세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육신의 몸입니다. 자, 인본주의 내 힘으로 노력해서 태어난 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삭은 죽은 자의 몸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래서 언약의 씨라술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누가 놉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로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 누굽니까? 오실 메시온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이들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도 가지 못한 하나님이 준 절대적인 율법을 가진 자, 그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대로, 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그리도가 필요함을 깨달는 것이 율법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이걸 놓쳐버린 것이에요. 중요한 거 보세요. 그래, 인간들은 우리의 힘으로 노래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필요를 깨달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자, 율법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율법은 뭐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려운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 깨닫고? 죄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대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율법자들 같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 율법에 갔더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없다라 소리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구나. 그런 이들은 보세요. 율법의 의식에 잡혀서 선미사당에 잡히잖아요. 자기 어려운 자로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식은 보세요. 무서운 것이 보세요. 자, 다른 민족은 전부 개돼지 취급해버립니다. 자기들만이 선민들이요. 하나님과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친자본을 놓친 자들이 오늘 지금 내 백성들이다. 그래 너희 어려운 저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특히 보세요. 구약의 왕족에서 다윗왕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날 그가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갖다 탐하다가 눈물도 오는 침상을 띄고 울었습니다. 그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도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어려운 자가 아니구나. 내가 죄인족의 개수구나. 그때부터 뭡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의를 벗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뭘 바라봅니까? 아, 나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걸 찾는 자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라니까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인간이 뭐고 전부 다 사망 선고다. 의인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나타낸 것이 오히려는 오직 예수를 그를 말하는 것이 오늘 율법에 대한 핵심이라 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회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에 의해 잡히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는 굉장히 율법이 강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쏟은지 몰라요. 제가 복음안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내가 전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에서 해방받은 신문인데 내가 왜 거기에 잡힙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내 복음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사는 길이 맞으니까요. 그래 행복과 힘을 넣는 시간인가 보세요. 자, 오늘 갈라디아 27절 보세요. 늘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사는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러면 끝입니다. 거기는 뭐라고요? 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자로서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 힘으로 살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랍니까? 은혜로 살랍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 2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붙잡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복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했었는가? 오늘 사도행 7장 54절부터 나간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하나님이 순교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주목했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죽게 만들었습니까? 순교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이들은 율법에 잡히고 모세에게 잡히고 아브라함에 의해 잡혀가지고 요동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길을 막고서 스데반을 돌려 쳤다 소리거든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길을 막고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서 스데반을 돌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복음으로 지금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참 무지하고 악합니다.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이 의에 잡힌 자들은. 그 한 행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걸 너희가 다시 느껴보라서. 죽음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순교자의 죽음을 역할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에 맡기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너 죽도청에서 복음 전하고 죽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너희 시간 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싫습니다. 나는 뭐 살아야죠. 어떻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너희 가정의 순교자로서 너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딱 순교자 중에 들어가요, 우리가요. 안 그래요? 나는 싫소.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뭐 더 살고 싶소. 그러랍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거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엔도르모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겸손의 정의는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지금 욕을 먹으면은 욕을 먹겠다 소리예요. 이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면은 내가 이 시간에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핑계가 없다 소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어도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의 자세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보세요. 죽을 줄 알고도 오늘 백성들에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복음의 정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은혜의 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